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윤리도덕적 성숙이 성경의 거룩은 아닙니다. 윤리도덕적 성숙이 성경의 거룩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윤리도덕적인 성숙이나 인격적인 성숙이 교회개혁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개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리도덕적 성숙을 교회개혁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출발점은 윤리도덕적 성숙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윤리도덕적 성숙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음행이 있었고 신분 간 차별이 있었고 세상의 신비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라 부르고 특히 거룩하여지고라 부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란 이 말은 미래적이고 미완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는 이 말은 현재적이고 완료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온전히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이요 영원한 뜻이 됩니다. 4절과 5절은 평행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표현이 다르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 표현을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거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 삼으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신부가,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내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신부가 되는 존재적인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이처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자기 뜻과 자기 약속대로, 이 말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 백성, 신부 삼아주시는 것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거룩이 하나님의 언약과 소명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거룩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 생각처럼 거룩이 그저 윤리도덕적 성숙이나 인격적인 성숙이라면 그러한 거룩은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과 음행하던 자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이 존재적인 변화가 거룩이라면, 이러한 거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역사라면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앞선 구절에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부와 아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과 마귀와 죄에 속해 종노릇하던 우리가 속전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들이심으로,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윤리도덕적 성숙 또는 인격적인 성숙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치셨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장주가 자기 말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쉽게 불로 이렇게 인을 치죠. 불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들은, 이 가축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들의 소유주는 나다. 그 속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인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다. 지금 이제는 현재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 속한 신부가 되었다는 증표로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그 증표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의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보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신부임을 알아서 그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